우리가 웃으면서 또 기뻐하면서 읽기에는 무거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이 지금 장면은 인간으로서 당하지 말아야 할 온갖 조롱과 수치와 무시와 고통을 한 번에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또한 가장 무시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그런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한번 그때를 떠올리고 싶지 않으셔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내가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고통과 조롱과 모든 것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살짝 떠오르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떠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참으셨을까? 하며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때 일이 떠오르십니까? 생각이 나나요? 아니면 그런 적을 당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때 한번 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모든 조롱과 이 희롱과 아픔과 수치를 당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총독의 이제 관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관정은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 관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뒷뜰에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 모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총독과 함께 온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과연 몇 명이 모였을까? 여기서 이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온 군대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텐데 보통 로마 군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레기온에는 보통 3천에서 6천 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3천에서 6천의 10분의 1이 되는 병사들이 오늘 이곳에 총독과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총독과 함께 이곳에 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1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300에서 600 정도의 군사들이 이곳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300에서 600명, 뭐 최소 어쨌든 300명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앞에서 물론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채찍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몸이 피투성이고 상처고 살이 아마 찢겨졌을 겁니다. 살이 찢겨졌고 피가 말라서 그 옷이 몸에 붙어 있을 정도로 채찍질을 당했을 것이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곳에 끌려와 가지고 그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상처가 여기 났을 때 이 살이 벗겨지고 피가 났을 때 여기에 천을 얹었다가 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아프죠. 엄청 쓰라려요. 근데 이게 말라붙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라붙은 상황에서 그 옷을 벗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벗겨지는 우리는 흔히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근데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온 몸이 피투성이로 되어 있고 상처로 되어 있고 그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 살이 찢겨지고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옷을, 살에 붙어 있는 옷을 벗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보다 옷을 벗기가 괴로운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행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비웃으며 능멸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9절 함께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왕인 것처럼 꾸며서 조롱과 희롱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비웃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님께 왕관 대신 무엇을 씌웠다 그랬어요? 가시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관은 영광과 화려함. 왕관을 쓰는 왕은 그것이에요. 화려함과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가시관은 무엇입니까? 가시관은 고통과 초라함이에요. 예수님은 화려함과 영광의 왕관을 쓴 게 아니라 고통과 초라함의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갈대를 줬다 그랬어요. 이제 왕들이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이제 왕홀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왕의 그런 권위를 상징하면서 이 왕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다이아도 있고 막 금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되게 화려하게 돼 있는 그런 왕의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갈대라고 지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갈대를 잘 알지만 혹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이거를 막대기, 그러니까 갈대로 만들어진 막대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탱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화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위와 어떤 능력과 통치권, 지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막대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한 인간이에요. 그런 막대기를 예수님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가시관을 쓰고 본인이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지탱할 수밖에 없는 그 막대기, 그 막대기를 예수님은 쥐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의 무기력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높이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그런 갈대로 만들어진 지팡이, 그 나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제는 인간에게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파렴치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머리를, 그 막대기를 예수님에게서 뺏어서 뭐예요? 머리를, 가시관을 쓰고 있는 머리를 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시관으로 이미 머리가 찔려서 박혀 있는데 거기서 피가 흘리고 있는데 이 찔려 있는 그 가시관을 막대기로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고통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못에 찔리기만 해도, 바늘에 찔리기만 해도 아프다고 난리인데 그것을 망치로 때려서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이미 찔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머리에다가 막대기를 뺏어서, 지탱하고 있는 막대기를 뺏어서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그 예수님의 머리를 그거로 다시 치고 있습니다. 치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립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동물에게도 하지 않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위대하신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이런 상태로 있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위대하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영웅들이 뭐 어벤져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힘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영웅들이 힘이 없고 약하고 맨날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웅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영웅들은 영웅이 아니죠. 그 영웅들을 안 좋아하겠죠. 싫어해요. 저런 영웅을 누가 좋아합니까? 영웅은 항상 이겨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멋있게 등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여러분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함께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만 있었을까? 분명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당하고만 계신 걸까? 왜 그 예수님의 위대한 슈퍼 파워를 보여주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수모와 희롱과 조롱과 비웃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 심지어 얼굴에 침까지 맞으면서 머리에 가시로 찍혀있는 머리를 막대기로 맞으면서까지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수모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당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기 위해서요?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습니까? 뭐 좋은 길로 보내고 좋은 데 가고 막 이렇게 막 좋은 내 기도가 막 이루어지고 할 때 그때만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조롱과 이런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있을 때 이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때는 하나님께 따지기만 하고 원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이런 모진 고통과 아픔에 놓는 거야 라고 원망하면서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이 모든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9절로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닥까지 내려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기준이 이 세상 삶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도 은혜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아니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가고 학교 좋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취직도 잘하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그 은혜는 여기서 끝나고 그것만이 나의 은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통과 순환과 아픔과 조롱과 이 모든 것들 다 당하시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과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에요. 그 어떤 다른 것과도,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치 벼룩시장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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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조롱과 희롱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땅을 창조하신, 함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조물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수모, 그것까지 당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죄에서 구원하고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게 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밑바닥까지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낮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디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도록